말씀의 제목이 까마귀와 비둘기입니다. 특이하게 홍수 사건에 있어서 까마귀와 비둘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이 새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이유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홍수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론 이제 앞에서 봤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홍수가 왜 이 땅에 생겨났는가? 이유를 이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하고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난 것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범죄를 하면 그 범죄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심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도 있었고, 열방에 대한 심판도 있었고,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으로 가면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심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몇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심판은 더디게 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즉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모습이 항상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에게 돌아올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노아의 경우에는 120년을 기다리셨고, 가나안 심판의 경우에는 4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의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 유예의 기간을 거두고 심판으로 들어가실지 모릅니다. 충분히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심판이 진행되고 이제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누구도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입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홍수 심판처럼 모든 것이 다 휩쓸리는 그런 심판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 없습니다.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에서는 방주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중에서 지금 죄인이 아니신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한 것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잘한 것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지거나 쌤쌤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죽이면 당연히 그 사람이 착하건 어쩌건 간에 상관없이 유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기억하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억하사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자카르. 무슨 뜻인가 하면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다, 늘 기억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와 그 가족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아차,
지금 생각나서 그런 의미의 뜻이 아니고 자카르라는 것이 늘 계속해서 지켜보고 기억하고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과 힘든 것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깊은 샘에 물이 막히고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그래서 이제 비가 그치게 됩니다. 격렬한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 심판을 멈추시기로 작정하셨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억하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 생명체들을 기억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멈추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심판이 다가옵니다. 근데 심판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하지 아니하시면,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육체도 누구도 그 어마어마하고 그 두렵고 큰 환난과 심판을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왜 감해 주느냐? 그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감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판이 감해지는 이유는 방주에 타고 있는 생명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카르라는 뜻이 기억하다, 생각하다 그런 것인데 그 배경이 항상 있습니다. 이 용례들을 쭉 찾아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출애굽할 때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역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사 자카르라고 합니다. 그 뜻입니다.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 중이다, 생각하고 돌보시고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노아와 그 아들들과 자부들과 그리고 생명체들이 며칠이나 있었을까요? 방주 안에 혹시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7장 11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노아가 600세가 됐던 그 해에 1월 며칠입니까? 2월이죠. 2월 17일 둘째 달, 그러니까 2월 17일 날 비가 오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언제 그쳤나 하면 8장 14절입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13절에 그 해가 어떤 해인지 얘기하는데 601살이 되던 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601살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방주에 며칠 있었습니까? 1년하고도 10일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완전히 폐쇄된 공간에서 1년 넘게 생활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항모들, 니미츠 뭐 이런 항모들 보면 너무 커서 이제 그 속에서 사람들이 뭐 3,000명씩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3,000명씩 들어갔는데 보통 이제 한번 나가면 6개월씩 막 배 위, 이제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아의 방주는 거의 항공모함 크기인데, 그보다는 좀 작지만, 지금 항공모함보다는 작지만 거의 그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1년 동안 지금 물 위에 떠 있는 겁니다. 물 위에 1년을 넘게. 굉장히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이 생명체들이, 동물들이 너무 그 배 안에서 고생하는구나, 그 고생을 피해 주기 위해서, 감해 주기 위해서 내가 빨리 물을 말려야겠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걸까요? 단지 그것 때문에 그러실까요? 노아의 홍수가 심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심판이 임했는데 그 심판은 항상 여러분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면성을. 노아의 심판은 그러면 과연 심판만을 위한 심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지금 노아를 그 방주 심판을 하신 것은, 노아의 홍수를 심판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하냐면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21절에 가면 또 다른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 홍수의 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노아 홍수에 대해서 그 목적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작용하는 것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어서 바다나 물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첫 번째 하나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는 완전히 반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보겠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무엇입니까? 예? 물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다는 세상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무엇이냐면 곧 생명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바다가 의미하는 것이 곧 죽음입니다. 다시 이제 베드로 전서로 돌아가서 물이 우리를 구하는 표가 되는 곧 세례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양심이라는 것이 원래 그 원뜻이 이런 겁니다. 공통된 지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가지고 있는 인식하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공통된 지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아가는 것, 그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선한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양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그 근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원래 모습입니다. 근데 양심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이 양심인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찾아서 그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 그것을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아가는 것이 결국 그렇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세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계시면 계시고 혹시 살아 계신가?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서 뭐가 바뀌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세례라는 것은 내 옛자가 물속에서, 바다 속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연합해서 부활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는 거하고 동일한 뜻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거듭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 물속에 잠겨서 죽는 죽음입니다. 죽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례 사건은 여러분 여기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 홍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례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세례. 그런데 이 세례가 여기 홍수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제 또 나오는 것,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걸 건넜을 때 뭐라고 하냐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세대들이 다시 태어났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성경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7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으로 가니까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으로 인해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여러분 어떤 뜻이 생각이 듭니까? 천하의 높은 산 하면 먼저 떠오르는 산이 어떤 겁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혹시 기억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 아래 높은 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이게 정말 그 원래 뜻이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다라는 뜻인가? 원문은 그 느낌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샤마임 아래에 있는 내가 바라보는 그 산들의 봉우리가 물에 잠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전 세계를 뭐 얘기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천하의 그 지금 어감이 그렇게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천하에 그러면 모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뀌었을 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노아의 나이가 600살이 되었을 때 그 해 2월 17일 날 비가 오기 시작해서 40일 동안 비가 옵니다. 주야로.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는 그렇죠. 막 샘이 터져서 막 물이, 엄청난 물이 올라오고 위에서는 쏟아지고, 그렇게 해서 모든 땅이 이제 막 잠기기 시작하는데 에베레스트 산이 얼마나 높으냐면은 정확하게는 8,800m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아라라산 같은 경우에는 5,100m입니다. 그러면 그 편차가 어떻게 되죠? 3,800m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날짜가 중요한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이 150일이 지났다는 것은 2월 17일부터 시작해서 150일이 지났다는 거죠. 그러면 며칠이 됩니까? 한 달이 30일입니다. 그러면 7월 17일이 됩니다. 그 다음 절 보십시오. 그 다음 절 4절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똑같은 날입니다.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바로 아라라산에 머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라라산이 맞다면.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이 되냐면 무려 순식간에 물이 3km 정도가 쭉 빠졌다는 얘기가 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높은 산이 다 잠겼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거는 뭐 성경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01편 5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교만한 자입니다. 왜 교만한 자가 중요하냐면 이 교만이라는 단어하고 높은 산 할 때 높은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이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교만한 자를 홍수로, 심판으로 완전히 압도하고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어도 돼, 나는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나는 혼자 충분해, 나는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런 교만한 자들을 덮으시는데 그 큰 물로 다 덮어버리시겠다 하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또 잠긴다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잠긴다 하는 것도 압도하고 승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교만한 자들을 다 압도하고 승리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심판의 물은 이렇게 교만한 자를 다 죽이는 데 사용하는데, 심판하는 데 사용하는데 우리한테는 반대입니다. 우리도 역시 죽습니다. 죽는데 그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특징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생명수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졸리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애타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사람들, 생명이 거기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기억하사 하는 말을 이제 제가 설명하다 보니 아주 길게 설명을 했는데, 다시 1절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8장 1절에 보면 뒤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바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진짜 바람도 루아흐라고 하고, 이렇게 숨을 내쉬는 것도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아십니까 혹시? 성령을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 끝에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고, 이것이 어떤 뜻이 되는가 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물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상되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 밖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십니다. 그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다, 참 특이한 표현인데 마가는 한 소리 더 떠서 하늘이 찢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노아의 홍수에서 물이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가라앉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 장면이 어디서 재현이 되는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밖으로 나오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밖으로 나오시는데 하늘이 쫙 열리면서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이 모티브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장의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두 종류의 새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까마귀, 또 하나는 비둘기. 이 두 종류입니다. 둘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명명백백합니다. 까마귀는 레위기 이제 11장에 보면 부정한 그 동물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부정한 새의 대표적인 새 중에 하나입니다. 까마귀가. 까마귀가 이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하냐면 아라브라고 합니다. 아라브. 근데 이 아라브라는 뜻이 어떤 것이면 어둠이 내리다, 또는 저녁이 되다, 깜깜해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뜻이 어둠입니다. 어둠. 까마귀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뒤에 있을 텐데. 까맣지 않습니까? 까마서 부리도 까맣습니다. 저게 까마귀인데, 까마귀의 아라브라는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섞다, 혼합하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옛날에 여러분 이제 그림 그릴 때 물감을 막 섞으면 어떤 색이 됩니까? 진한 색이 되죠. 그래서 여러 색을 막 섞으면 무조건 무슨 색이 돼버립니까?
까만색이 돼버리죠. 물감이 그렇습니다. 빛은 섞으면 점점 하얘지는데 물감은 섞으면 섞을수록 혼합하면 혼합할수록 색이 검어집니다. 그 레위기에서 부정하다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인 그 뜻이 뭐냐면 혼합하는 겁니다. 부정한 건 혼합하는 겁니다. 거룩한 것은 분리가 되는 것이고 부정한 것을 이렇게 다 섞어버리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부정한 것을 예를 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갖고 그 식물을 가지고 이제 옷감을 짠다. 그럴 때도 이게 다른 종류의 식물을 쓰면 그건 부정한 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음식도 섞으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게 섞이는 거죠. 그걸 부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한 동물들을 대체적으로 이제 또 무엇으로 구분을 하냐면 육식입니다. 육식 동물입니다. 까마귀도 이제 고기를 먹는데 어떤 고기를 먹냐면 시체를 먹습니다. 썩은 시체,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죽은 시체를 먹는 새입니다. 우리가 다시 노아 방주를 생각하면 심판이 끝났는데 그 노아 동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노아 방주에 있는 동물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됩니까? 네? 아니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기본 개념입니다. 급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새로운 땅으로 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옛날에 한번 읽어 보셨을 텐데 아니면 배웠을 텐데 까마귀는 다시 방주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예? 예? 안 들어왔다고요? 확실하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따라 왕래하였더라. 왕래가 무슨 뜻일까요? 왜 웃으시는 거죠? 왕래하였더라. 왕래는 게 왕이 가고 그다음 레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슈브라는 동사를 써서 까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서 안 돌아온 것이 아니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왜? 까마귀는 왜 돌아왔을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대답은 압니다. 밖에 물이 가득 차서 있을 데가 없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외에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풀어놓으면 돌아오고 풀어놓으면 돌아오고. 반면에 비둘기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둘기는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이제 노아가 지면에 물이 많이 줄었는지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보내는데 첫 번째 비둘기를 보내니까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7일을 더 기다려서 다시 보냅니다. 7일을 기다려서 보내니까 저녁 때 돌아오는데 그 입에 뭘 물고 있냐면 감람나무 새 잎사귀입니다. 오래된 잎사귀, 옛날 잎사귀가 아니고 새로 난 잎사귀를 물고 들어오는 겁니다.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일을 또 기다립니다. 왜 7일일까? 여러분 다 상징입니다.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놓았는데 이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방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방주가 기본 개념이 죽음입니다. 그 속에서 마치 요나가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 것처럼 방주 속에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어나서 부활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지금 비둘기입니다. 예수님의 모티브하고 똑같습니다. 비둘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맞히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상을 드리고 싶은데 준비한 게 없어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비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분이신데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 선지자의 이름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 박 목사님도 성함이 요나십니다. 비둘기는 부정한 새가 아니고 정결한 새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희생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드리느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새입니다. 정결한 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결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너무나 정확하게 똑같은 뜻입니다. 순결하다는 것이 그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그 뜻을 찾아보면 어떤 뜻인가 하면 섞이지 않는 것, 혼합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순결하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섞지 않는 것, 그걸 순결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비둘기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전령이라는 메신저입니다. 메시지를 주는 자, 전달하는 자. 그게 바로 이제 요나 선지자의 뜻이기도 합니다. 비둘기라고 했던 이유는 비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그 비둘기의 뜻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비둘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둘기는 그 자체가 성령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은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한 겁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음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 홍수의 물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비둘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왜지요?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갔습니까? 그가 물고기 속에서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세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세례라고 합니다.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 그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공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이고, 이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당신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왜? 당신이 행하는 그 모든 기적과 표적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게 니고데모의 질문이었습니다. 최고 권력기관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명성을 가졌던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역사상 예수님보다 더 인류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가 행했던 모든 행적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책보다 더 많이 읽힌 책은 세상에 아무 책도 없습니다. 성경이 가장 많이 읽힌 책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행적은 모든 언어로 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언어는 다 번역이 되었는데 성경만이 유일하게 세상의 모든 언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중요할까요? 도대체 누구이길래? 예수님이 뭐길래? 니고데모가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인데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디모데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디모데에게 중생해야 된다, 거듭남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는 이 중생이라는 개념을 모릅니다. 전혀 처음 들어본 말입니다.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하게 중생해야지,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철저하게 아주 시작부터 위로부터 다시 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도 거듭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 거듭남을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뭐라고 합니까? 덕을 쌓아라, 선을 행하라, 착하게 살아라, 돌을 닦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걸로 사람이 변할까요? 사람의 본질이 변할까요? 흙이 영으로 변할까요? 아니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바뀝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선을 행하면 사람의 본질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 예수님의 대답이 이런 겁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영으로 태어나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누구인지 넌 몰라.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아무리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그걸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거듭난 사람, 두 번째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세 번째는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세 번째,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만해서 심판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 홍수 속에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방주 안에 까마귀도 있고 비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방주 안에 있었지만 다릅니다. 그 방주 안에 이제 6장에 보면은 이제 그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암수 7식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 7식이라 그 암수라는 단어가 참 독특하게도 유일하게 여기만 그 동물에게 쓰는 암수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사람에게 쓰는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동물은 그냥 동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 다시 방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로지 모든 목표가 내 행복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이면 족하고 나머지 6일 동안 미치도록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고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거부합니다. 만지지 마세요. Don't touch.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참 무서운 일인데, 성도들뿐만 아니고 목회자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신은 모릅니다. 자신은 내가 거듭난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자각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것입니다. 육은 절대로 영이 되지 않습니다. 육이 변해서 영으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영이 만들어지는 것은 오로지 영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만지시고 성령의 부어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에서 떠나려고 해도 죄를 떠날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애통해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애통해하는 자를 높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갈급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까마귀 같은 자가 아니고 방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까마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비둘기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둘기가 감람나무를 물고 오지 않습니까?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 잎사귀가 얘기하는 것은 치유와 회복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혹시 우리 중에 거듭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성령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